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십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냐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돌아오기 싫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진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목사가 교육이 싫다라고 말할 수도 그렇고, 휴가를 잘 보내고 또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어디 가지는 않았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이제 뭐 놀러를 좀 이제 나갔습니다. 워터파크를 가고 뭐 놀이동산에 가고 이제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다시는 나가면 안 되겠다. 아이를 데리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느끼고 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나갑니다.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죄는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또 결단하고 하지만 또 때로는 하루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하나님께 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떠나고 에베소에 있는 중에 글로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파와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무엇이냐? 어떠한 특정의 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자기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바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거나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가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따르는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서 아볼로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에 따라서 각자 추종하는 인물에 따라서 분리되어 가고 분열되어 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찬 또는 이 만찬을 할 때에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부유한 자들이 좀 넉넉하게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먹을 것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들만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자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그리고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배고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분열이 있느냐? 은사에 대한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것이라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3장을 할애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마지막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로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거쳐서 우상에 바친 제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갈등을 빚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성도들 역시 일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 있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인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서 일어났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왜냐면이라는 단어를 붙여 썼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언변의 능력이나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이나 그리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이냐?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무엇인가 우리를 납득할 만한 언변을 가지고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납득시키거나 그들의 알아듣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있어서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음은 어떠한 지혜나 철학이나 사상에 의해서 납득시켜서 그것으로 호소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열되고 있습니까? 왜 분당을 짓고 왜 서로 분파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 또한 깨우치기 위해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을 선택하고 배웠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자신들의 의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 거했습니다. 그 아덴이 어떠한 곳입니까? 거기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든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름하여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그들의 섬기는 신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철학의 도시인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수사학이든 철학이든 학문적이든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는 당당하였고 그들과 논쟁을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오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까?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도 당당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집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복음은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앞에서 당당하게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혀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의지해온 지식과 학문이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껏 의지해오던 지혜, 의지해오던 학벌, 의지하던 건강, 몇 푼 안 되는 돈에 의지했던 것들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더 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다 사라지고
자신이 행한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사람들 보기에 율법적으로 온전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드러내면 낼수록,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존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이렇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미사오고를 사용하여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식적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전도는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성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할 때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목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은 그곳을 건널 때에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행하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 치유받은 자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였습니다.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하여서 말하지 않고 나에게 있었던 일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무엇 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이해했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4세기 때에 교부였던 그리스소톰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그리스소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부터 떠나 혼자 살게 할 것이다. 황제가 엄포를 놓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추방하리라.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라는 본래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끊겠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 소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만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갔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누군가가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만연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분열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에 그는 결단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